속죄일의 규정을 통해서 왜 이 규정이 필요하냐, 왜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필요하냐, 또 신약의 관점에서도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도 왜 이러한 속죄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 근본 목적을 알고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지 않고 속죄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곁길로 새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이 바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라고 하죠. 그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 15장까지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 거룩을 위해서가 아니면은 사실은 부정의 문제는 우리에게 부정의 문제를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의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또 말 그대로 부정하다라고 판정받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부정을 제거해야 되고, 이 16장의 대속죄일의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가? 그게 정말 내 삶의 목적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대속죄일의 규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육신의 한계 안에서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또 지난번 계속 나눈 것처럼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겉으로 그냥 얼핏 보면은 죽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대속죄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 죽음의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 그 속죄소 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가장 핵심적인 규정들은 바로 속죄소 위에 그 속죄의 피를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로 번역된 말이 이제 여기 레위기 16장의 속죄소로 번역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레위기 16장 2절의 속죄소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의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 3장 25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그 속죄소에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속죄소가 어떤 자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로 우리가 삼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속죄소는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이제 그 언약궤라고 하죠. 그 법궤로 가는데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은 상자가 있죠. 그래서 그 상자 위에 일종의 이제 덮개처럼 역할을 하는입니다만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독자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만들 때 보면은 그 만드는 재료가 바로 금으로 이렇게 그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은 이제 가장 귀한 영광을 상징하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바로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진짜 이 뭐 금반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지만 말 그대로 금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운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 눈이 희둥거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마치 금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또 소망하고 또 그것을 보면은 뭐 흔히 뭐 좀 약간 속된 표현을 하면 막 눈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속죄소의 자리 가운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금처럼 황금처럼 사모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인가. 그래서 뭐 보통 천국은 황금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 황금길이라는 것이 바로 속죄소가 금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장 귀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로 그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자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인데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정말 복음인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부르셨고 또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복음으로 주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왜 영광의 자리인가?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하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상자를 위에 이렇게 놓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뚜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말 그대로 금과 같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금으로 생각했습니다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보험 증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재산과 관련된 어떤 문서나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약속하신 그 자리인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나가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예배와 기도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만남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보장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 약속의 자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안에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속죄소에 나가는 것이 또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거나 이런 문제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일반 사람들의 계약하고 틀립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계약은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은 다른 한쪽은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겼으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해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인간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대속죄일에 속죄하는 부정이나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약속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 이제 이게 속죄소 밑에 안에 그 상자 안에 들어있죠. 근데 그 십계명의 두 돌판도 보면은 이게 원래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적은 십계명의 약속이 있는데 적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깨트렸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모세가 만들어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해서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십계명의 돌판을 내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를 이렇게 깨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저는 다시 주님과의 약속 관계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시겠다. 그러한 복음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례로 보여주시는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 보고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는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제 자꾸 이제 남편을 배신하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은 또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데리고 옵니다. 들어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달래고 다시 찾아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랑의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16장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 16장 2절에서 법궤 위 속죄소 앞이라고 하죠. 법궤 위, 그죠? 그 법궤, 언약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결국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대속죄일의 규정을 주시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제물, 속죄소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결론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고 결국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바로 그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단순히 죄를 부정을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약을 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결국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느냐? 이 속죄소는 이제 이 판이 있고 그 판 위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들이죠. 천사들. 하나님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요 이제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 속죄소를 이렇게 덮는다 이렇게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대하여서 이제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덮으면은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으면은 그 날개가 바로 의자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밑에 판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그룹의 날개 위에 앉으시면은 그 속죄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면은 하나님의 발판이 되죠. 발판, 하나님의 발이 얹어져 있는 발판과 같은 곳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속죄소로 번역된 말은 뭐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바로 이게 이제 발판이라는 의미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유력한 이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앉으신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좌정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서 계신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시편 99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좌정한다는 거 말 그대로 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죠. 의자가 있어야 되죠. 앉는 자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임실적으로 계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9편 1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요한 문구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속죄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면은 속죄소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전혀 그 사막에 여러 가지 피해들을 입지 않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약적인 개념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영의 자리를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렇게 보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은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천국의 가장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게 뭐죠?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오늘도 새벽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천국의 행복을 원한다면은 그걸 정말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보좌에 모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내 왕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죠. 예. 근데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그런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사실은 이 대속죄의 은혜와 같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속죄소로 삼으셨다. 그런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조선시대 때나 이렇게 왕을 사람들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정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왕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내가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의 더러운 것들로 사실은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찾으셔서 바로 이 대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론 지난번에 아론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아론이 직접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은혜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이렇게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매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쫓개는 구약에서 언약궤. 그래서 이 다른 여러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예를 들면 역대상 28장 2절에서도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발판. 그리고 시편 132편 7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발등상. 그래서 이 언약궤 바로 이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그 발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발판이 그래서 어떻게 확대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지성소니까 그 성소가를 하나님의 발판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대돼서 시온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발판이다.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발판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발판이죠. 그래서 속죄소의 자리가 보면은 그래서 점점 확대가 되죠.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예루살렘성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냐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임재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는 지성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실 자연 만물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대속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는 날인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이 절차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신약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 속죄소의 자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리를 사실은 자리가 이 땅에 나타난 거에 바로 속죄소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때에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이 되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근데 그게 왜 나한테 중요하냐? 앞에서도 우리가 처음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과 갈망이 있느냐?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냐? 여러분들은 세상을 왜 사십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뭘까요? 세상을 살면 열심히 사는데 이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늘도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뭐 일반 보통 이제 보면은 이제 가정을 꾸리고 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인데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결국 사실은 그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속죄소 위에서 나타나신다라고 했는데 속죄소 위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고 그리고 대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나가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왜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기서 너와 만나고 하는 너라는 것은 2인칭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죠. 그게 바로 모세예요. 여기서 모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속죄일에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나가지만 정작 대제사장도 바로 이 목적은 이루지 못하죠. 이거 사실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대속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그래서 이거 이제 그것도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중요한 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내 벗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인데 내 친구한테 내가 뭘 숨기겠느냐? 그게 지금 속죄소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그런 거죠. 원래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바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친구 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나님의 그 말 그대로 속죄의 은혜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친구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우리가 이제 남녀 사이에 뭐 연애할 때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예수님을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에 비유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말 그대로 연인 관계처럼 그런 어떤 사랑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랑의 관점에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고 바로 예수님을 내 사랑으로 만났을 때 그때 천국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속죄 은혜를 경험하긴 했는데 죄에서 해방되는 이제 부정적인 어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그죠? 그 다음 단계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이 땅에 살지만 지옥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도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이죠. 그러나 이제 속죄가 되면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면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지옥처럼 살지 않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사랑으로 만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실 그래서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적이 그것이고 바로 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담대하게라는 거는 이제 보통 어떤 의미냐면은 보통 이제 왕이나 높은 사람 앞에 우리가 막 나가면은 이 거리감이 있어서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에게 막 우리 안 볼 때는 뭐 아이고 뭐 저렇게 하냐 막 하면서 때로는 뭐 비난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내가 대통령을 면전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진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만났을 때. 근데 이제 거기서 담대하게 이야기한다는 건 말 그대로 대통령을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듯이 스스럼 없이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대속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별로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렇게 우리와 그런 모세처럼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고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 저도 이제 바로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제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제 주님으로 그냥 주님이 아니라 정말 제가 친구처럼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